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올해 또 보면은 아직까지 팬데믹이 많이 줄긴 했지만 팬데믹이 줄지 않았고 여전히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쉽지 않고 또 여전히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그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여러 방면에서 참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역사를 돌아보면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1860년 9월에 미시간 호수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배가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찬 편하게 찬양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정목생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무려 다행히도 거기에 수영 선수가 그때 있어가지고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이 대학생이 무려 17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죽은 사람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17명이나 살려가지고 큰 기사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토레이라는 어떤 그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LA에서 설교를 하다가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LA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예화 중에 이제 예화라기보다 실제 있으니까요. 이분의 스펜서 이분이 행한 것들을 칭송하고 정말 이런 희생 정신,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도전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예배에 그 스펜서 그분이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약간의 60대는 요즘은 청년이지만 그 당시는 이제 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렇게 노인의 모습으로 그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소식이 들러와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얘기 도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17명이었는데 혹시 몇 명이나 감사 표시를 그 이후로 했나요?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된 스펜서는 여러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 명이요. 그리고 그 당시 어린 소녀였던 한 사람인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소녀는 매년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 스펜서라는 분이 어떤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구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히 감사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그것 때문에 구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 격려가 된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종교 개혁을 했던 여러 사람 중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망, 불평만 할 뿐 절대로 감사가 없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감사가 충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감사절을 제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어쩌면은 그 17명 중에 16명이 어쩌면 저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16명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녀였던 한 명,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감사 표현을 했던 그 한 소녀처럼 정말 제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1절 아까 잘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이랑자매님 잘 읽어줬는데요.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너무너무 그 유명한 어떤 패러디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일종의 마지막 여행의 한 부분인데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을 지나갈 때의 일입니다. 이때 10명의 그런 그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 나병 환자. 요즘에는 이 말 잘 안 써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요즘 말로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계속 처음 감염됐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그래서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죠. 암도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아픈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는. 그래서 이 잠복기는 짧으면 5년, 길면 20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문둥병자 환자들이 마을 바깥에 있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그 장면을 11절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실 마을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 근처 그 변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절 떼어서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에피스타타, 선생님, sir 이렇게 부른 것이죠. 에피스타타,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pity on us. Have pity on us.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실은 누구도 본인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 또 마을 변두리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환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피스타타,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특별히 영혼구원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은 환자를 많이 고치셨죠. 여기서도 오케이 come to me 할 것 같은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생뚱맞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구약의 어떤 율법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율법을 꼭 지킨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율법에 익숙해 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3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는데요. 그냥 하나씩 넘겨주세요. 1절, 2절에 보면은 쭉 하다가 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 3절요. 쭉 있다니까 또 제사장에게 진찰하여 그 다음에 4장의 제사장 쭉 보면은 9절까지 보면요. 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본 다음에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어떤 율법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거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14절로 가보면요.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는데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되죠? 깨끗함을 받은지라. 즉 제사장이 가서 보이기 전에 이미 그 가는 길에 on the way to the priest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 예수님은 지금도 인류의학이 많이 발달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치병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오늘 이 14절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또 예수님에게도 이 능력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이면서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인류에게, 저희 사람 보기에 여전히 불치병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제사장까지 가지 않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16절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한 명이 제사장에 가기 전에 돌아와서 나은 걸 확인하고 너무너무 놀래서 너무 좋은 의미에서 놀란 거. 놀래가지고 그냥 턴어웨이 해서 바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마리아 사람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죠?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요즘 좀 다를 수 있지만 예전에는 혼혈이면서 이방은 완전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 취급을 한 게 아니죠. 평소에 얼마나 냉대받고 멸시받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살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에 가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엎드려 감사를 한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요. 웰컴 이럴 것 같은데 다소 예수님답지 않아 보이는 그렇게 들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희가 아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 사마리아에 왔을 때 근데 앞뒤 자르고 지금 예수님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자, 저기만 보면요 예수님이 딱 고쳐놓고 왜 너만 왔어? 그 9명 어디 있어? 뭔가 예수님이 give and take 이렇게 고쳐줬는데 9명은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뭘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다 고쳐줬는데 너 혼자 왔어? 9명은 어디 있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것도 질문,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질문이 생기지만 또 다른 질문은 반대로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희 성경에 그 9명이 뭐 했다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그 9명은 성격이 뭐 진짜 먹 같아서 뭐 세상 말로 진짜 뭐 그렇게 단언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10명은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 에피스타타, 예수님이 뭘 고칠 거 그걸 들어왔고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9명은 뭐 특별히 감사한 고마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자, 나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도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기도 했고요. 나름 저는 문맥을 봤을 때 그렇게 뭐 9명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고 사마리아인만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왜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9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 17명 중에 16명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사실은 그 9명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교회도 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주께 받은 은혜도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 오지, 뭐 교회도 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 돌아오는 엎드려 감사하는 10명 중에 1명만 그랬잖아요. 17명 중에 1명만 그랬잖아요. 저는 10명 중에 1명입니다. 17명 중에 1명입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침받은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본문에서 딱 뭐라고 직접적으로 찾기는 힘든데요. 이어진 구절 속에 아하, 간접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합리적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시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1명이었고요. 9명은 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거를 18절에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왜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즉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 표시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뭐 고마운 마음을 뭐 10을 가졌는지 5를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예수님 지나가시네, 예수님이 고쳐주신 걸 들어왔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포커스했지만 정작 이 나병을 고침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포커스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명 고침받고 뭐 예수님 I don't know 모르지만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침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또 얼마나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도 있었을 거라 저는 합리적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명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 있는데 누군가 도와줬을 때 그 도움받고 해결된 것도 기쁘지만 그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이 고마움이 느껴지는 것,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분명히 9명의 사람들 중에요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에피스타타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이런 믿음도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9명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예수님께 깨끗함을, 그러니까 한 명만 돌았지만요, 9명은 제사장에게 간 것이죠. 제사장 보니까 나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는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갔겠어요? 가족에게 가고 또 본인이 하는 생업에 가고, 자, 이런 합리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이 고침받고 나서 제사장에 가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정상적인 어떤 생활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너무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것이죠. 바로 그 고쳐주신 예수님께 온 것. 사실은 그거 하고 나머지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합리적 상상을 펼쳐보면 이렇게 낫고서 뭐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다시 돌아갔겠죠. 가족에게, 생업으로. 이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함을 오늘 예수님께 고침받고 제사장에 가다가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는 이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또 2빌리언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2빌리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오늘의 본문 마지막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10명의 공통점, 아팠죠? 나음을 받았죠? 그리고요, 어느 때인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죽음에 영원한 생명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아멘요?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재정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죠. 이것이 저희 사는데 필요하고, 사실은 하나님 일 하는데 이거를 유용하게 쓰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돈으로 뭐 옛날 어떤 들어보면 뭐 얼마면 되겠니, 뭐 그런 거 사랑도 살 수 없고요, 더 살 수 없는 것은 이 영생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했지만은 큐리어스,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앞으로 뒤에 또 교훈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9명은 어디 있느냐? 약간 뭔가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고쳐줬는데 너희는 왜 약간 예수님이 뭐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9명을 찾으셨을까요? 무슨 대가를 원하는 것? 아닌 것을 저희가 잘 알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를 축복하고 나중에 영생까지 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고침받은 것. 너무 감사한 마음. 아마 그 9명 중에도 그런 마음 대부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표현으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부분, 또 예수님을 찬양한 부분, 감사하다고 표시한 부분,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의도가 없으셨으면 이 한 사람이 왔을 때 뭐 들어왔냐? 무엇이 중한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괜히 헛걸음했네. 마음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감사한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되어져야 함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성경에 마음이 중요한 것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감사에 관련해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함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감사의 마음이 담긴 표현, 이것이 너무 중요함을 예수님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는 말 속에서 저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진정한 감사, the genuine gratitude, genuine appreciation, genuine thanksgiving, 이 무엇인지 알면 자연스럽게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진정한 감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즉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죠.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이 땡스기빙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제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 결과 제가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더욱더 귀하게 유용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터닝포인트를 가졌던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있지 않겠는데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이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만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에피스타타 라바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오버롤 그렇게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적어도 낚시하는 부분에는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근데 밤새 낚시를 했는데 못 잡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새벽 동틀쯤에 저쪽에 밤이 깊었을 때 저쪽에 오른쪽에 던지라.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복수이신 예수님 누구 치료하고 기적한다고 들었는데 낚시는 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한 대로 하죠. 그리고 사실은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게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밤새 그렇게 했는데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 상황에서 베드로는 에피스타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에피스타타 했다가 이제는 퀴리오스, 주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고기를 잡은 것, 또 너무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고기를 잡게 해 주신 예수님이 그냥 에피스타타가 아니라 퀴리오스,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그러면서 퀴리오스 부르면서 저를 떠나소서 하는데, 그 되게 웃기는 장면이거든요. 나를 떠나소서 하는데 꽉 베드로가 예수님 다리 붙잡고 저를 떠나소서, 이게 지금 떠나는지 말라는지 그냥 막 믹스드 필링이 있는 것이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고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이 에피스타타가 아니라 진짜 true Lord, 진짜 하나님이다.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전환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기도시를 남겼는데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저는 오늘의 본문을 근거해서,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시집을 좋아하거든요. 감히 우리 시인 양수지 권사님의 발 아래도 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은데,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함도 주소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학생들 마지막, 이제 떼쓰기 이후에 이제 졸업식도 있지만요, 마지막 저희 모임을 한 60-70명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2세들 1.5세들 특징들, 여러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일세와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스틴터 지체들은 워낙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오늘 또 미나자매 오자마자 또 주위에 권사님들, 사역 장로님, 집사님 사역하는 사역자 이상으로 오자마자 막 인사하고, 진짜 저런 며느리 둔 분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인사도 잘하고요. 근데 2세들 특징은 그게 좀 약합니다. 그렇다고 2세들이 막 미성숙하고 1세만,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물론, 그리고 그 2세들에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1.5세 2세들 사역하면서 무엇을 오늘 예수님처럼 뭘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뭐 선물을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뭐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섭섭마귀가 좀 들어올 뻔했어요. 속으로 이놈의 자식들, 마지막인데 뭐 선물을 갖고 와,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한 학기 마무리하면서 서로 감사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입으로.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유지의 자매들, 어떤 뭐 리더십도 아닌 1학년, 2학년 친구들이요, 이렇게 캔디 같은 거 만들어 와서 우리 스틴터들, 또 학생 리더들, 또 저희 부부 해가지고 거기다 깨알같이 글씨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너무 막 제 안에, 첫째는 창피함. 이 친구들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그때 금요일에 설교는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각도로 설교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 뭐 선물이 필요하신 분도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땡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실 때 뭔가 뜯어내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무언가 저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닙니다. 아멘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다기보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공감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먹이실 때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뭐죠? 감사 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감사의 어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놀랍게도요, 감사는요, 표현할수록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감사 구체로 표현하면 할수록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요. 더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연습보다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매주 수요일 우리 최 권사님 수요예배 반주하셔갖고 찬송가 알려드리는데요. 그냥 몇 장입니다. 얼마나 정없습니까? 기도하면서 권사님 감사 표시를 권사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들 이렇게 앞에 작게 적어서 하는데요. 놀랍게도요, 매주 하는데요. 그게 계속 새로운 게 또 생겨요. 자, 이것을 제가 적용하길 원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명 한 명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건 못하고요. 저희 교회 우리 박 장로님, 최 장로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격의 대명사 우리 박 장로님 계시고 우리 최 장로님 헌신 어떤 의미의 맥가이버 막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앞장서시고 또 뒤에서 앞에서 성경 보시면 뒤에서 또 서포트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런 두 장로님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두 장로님께 마음을 표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사실은 우리 김 권사님, 김경수 권사님 또 성가대로 또 여러 방면에 유튜브 관련해서 또 저희 교회 홍보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더 죽게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신권사님 저희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가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신권사님 손길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양권사님 볼 때마다 진짜로 한마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리고 실제로 그냥 황금 봉투만 쓰신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또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우리 정 권사님 말할 것도 없죠. 블루스카이 항상 여러 식사 준비할 때도 항상 먼저 오셔서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스토킹 그건 아닌데 항상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내려가면은 마무리 준비하면 거기 식당 이렇게 닦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기시거든요.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수정 권사님 저희 교회 언제 얼마 안 되시지만 어떻게든 오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저는 어떤 물보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여기다 꿀을 타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타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요? 너무 격려가 사실은 돼요. 너무너무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최 권사님 또 말할 것도 없이 앞에서 뒤에서 반주로 또 블루스카이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보이지 않는 거 다 보이시죠, 여러분? 꽃 이런 것들 앞뒤 전방위로 최 권사님 또 섬겨주고 계셔서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김남순 권사님 오늘 온라인도 들어와 계신데요. 저희 교회에 좋은 말로 얼굴마다 아닙니까? 얼마나 그 밝은 미소로 환영해 주시는 마음이 막 녹아요. 새로운 분이 오실 때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신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으면서 고맙습니다. 박수로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기회 되는 대로 제가 감사 표시하고 서로 또 감사 표시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팬데믹으로, 전쟁의 소식으로 여전히 차갑게 느껴지는 경제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한숨 또 신음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용하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